그러니까 근데 이 성당 다니는 분하고 우리 개신교는 무슨 차이냐? 이 차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분명하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교개혁주일. 종교개혁주일은요, 어떤 주간이라고 하면은, 이 종교개혁주일은,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해예요. 그러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방방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 전과 그 후의 역사가 쭉 이어졌는데 지금 2025년도니까 종교개혁 508주년이 되는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개혁교회 성도로, 왜 개신교인으로 여기 앉아 있느냐?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이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 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에르스트 트레치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에르스트 트레치가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발음이 안 좋아요? 네? 네. 네. 에르스트 트레치. 네. 발음이 안 좋으면 써줄게. 에른스트 트레치. 우리 강남구 신학생은 이제 많이 배워갖고 지금 신학대학원 과정 다 마치셨어요. 지금 학술원 과정을 이제 목사님들이 배우는 과정을 이렇게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아무튼 신학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1+1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걸 이미 들었죠. 에르트 트레치.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교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하나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어떤 핍박을 했냐면 구약 시대에 성부 하나님 여호와면 됐지 왜 인간인 예수를 들고 나오느냐 해갖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또 하나는 로마가 핍박을 했어요. 로마가 핍박을 하면서 엄청난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고난을 겪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숨어서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물고기 문양에 조그마한 액자가 있잖아요. 그게 익투스라고 해가지고 그 물고기 문양을 여기하고 붙이고 다니면서 예배 들어갈 때 이걸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비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거기에 로마 프락티가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잡아갈까봐 이거를 몰래 그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공동체였고 특징이 뭐냐면 소공동체였고 초대교회 때는 소공동체였고 그리고 성례전 중심의 아주 본질적인 예배. 그리고 이때는 건물을 중시하지 않았어요. 건물을 중시하지 않고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든 예배 장소예요. 쿰란 동굴이라든가 이런 데서 예배를 했고 그랬던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딱 획을 그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언제냐면 콘스탄티누스 대제. 영어식으로 콘스탄틴이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로마의 교회로 공인화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약 한 9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국교가 되는데 공인화된 후부터 이 사람이 무슨 꿈을 꿨냐면 전쟁을 나가는데 전날 꿈을 꿨는데 이 깃발을 들고 나오면 이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크스예요. 크리스투스 할 때 크스 흐로하고 이걸 다 빼고 이제 이거 크리스투스 할 때 흐로예요. 흐로. 여러분 이 마크 많이 보셨죠? 이거를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꿈을 꿔가지고 이 깃발을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적금의 진정성에 대해서 저는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건 뭐예요? 사람을 칼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은 평화의 종교라고. 우리 유대교가 아니에요. 근데 어째 사람 잘 죽이라고 이깃발 들고 나가라고 꾸몄단 말입니까? 저는 그래서 분석하기를 이건 틀림없이 귀신이 현혹시킨 거다 이거는. 근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면 이 종교가 어떻게 되면 중세교회가 이제 590년 정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중세교회가 시작될 때 되면 이 교회가 그 대형화돼요. 대형화. 종교개혁 전에 종교개혁 전의 모습인데 이 대형화돼요. 대형화. 그러니까 이 소금공체가 대형화되고 그리고 성례전 중심의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형식적인 의전. 그러니까 이거는 막 이 신령과 진정 예배죠. 실제로 막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몰래 예배 드리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의 상황에서 성령 충만하게 했는데 이제는 중세기 때는 형식에 쳐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성당 중심이고 라티플리움에서 이런 농노들한테 이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때에 반발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반발을 막 하게 되는데 이 반발을 하면서 어떤 그 제가 이제 95개 방법론의 전문을 다 이제 갖고 왔었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주장들을 하냐면 이때 이 사람들이 성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막 패스트도 한번 지나고 굉장히 경제적 어려우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리를 만드느냐? 교리가 성경에는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어떤 교리냐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간다. 그래서 연옥에서 한 단계 그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면죄부를 많이 사주고 그리고 면죄부가 뭐냐면 건축원금 봉투예요. 면죄부가. 그러니까 건축원금을 많이 바친 사람은 죄가 많이 면해진다. 그리고 이제 택지에 대한 자가 이 건축원금을 넣는 소리 짤랑 소리가 있으면 한 계단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올른다 했고 연옥에서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김수자 권사님이 헌금을 오늘 10,000원 하면 한 발짝씩 올라가는데 10만 원 하면 이게 10단계 올라가. 그리고 건축원금을 1억을 하잖아요. 그 막 1억 단계로 막 올라가고 천국 가까이 가. 그런 거예요. 그 엄마가 그렇게 한다.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 95개조 방법론을 붙이면서 이 면죄부를 파는 거는 비성경적이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때의 모토가 뭐냐면은 종교개혁가들의 모토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죠. 성경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이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 모토가 있을 때 그 이 모토가 있을 때 마침 이때 르네상스라는 운동이 일어나요. 운동.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인쇄술도 발달하고 구텐베르그의 인쇄술.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사람들한테 막 나누죠.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는 평신도들은 성경책을 못 갖고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책 갖고 있는 거 정말 감사하게 계세요. 이거 그 종교개혁가들이 다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같이 성경을 봤던 이것을 돌려준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1000년 만에.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의 중세 가톨릭 교회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암흑기.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마틴 루터의 이 성경을 돌아가자 할 때 오늘 골로새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바울 사도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인지 모르죠.
그리고 이 후에 이 로마 가톨릭을 지키려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을 지키려고 하는 이 가톨릭 연합군하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가는 신교 연합군 간의 전쟁이 나. 그게 뭐냐면 30년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한 90년, 100년? 한 100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제 그 30년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거 막 신교 연합군하고 가톨릭 연합군하고 막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헤미아라고 하는 그 땅 근처에서부터 전쟁이 막 발발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나중에는 막 그냥 가톨릭 연합군이 신교 연합군은요 큰 언덕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길까요? 언덕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길까요? 당연히 위가 편하죠. 쏘기도 좋고. 근데 왜 진 줄 알아요? 신교 연합군의 지도부가요. 가톨릭 연합군이 쳐들는지 모르고선 지도부가 뭐 했냐면은 술판 벌렸어. 다 취해버려가지고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작전을 어찌 짜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제일 유리한 고지임에도 불구하고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국가 지도자라든가 혹은 리더하는 사람은요 24시간 술 처먹으면 안 돼. 이거 뭐 지는 거야 무조건. 근데 아무튼 이때 그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 신교가 져버려요. 그래서 막 이 스페인 그다음 프랑스 여기 이 유럽에서 그 가톨릭 세력이 그냥 그 신성 로마 제국부터 해서 거기에 굉장히 세게 올라가니까 나중에 덴마크하고 스웨덴의 부대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 이렇게 신교가 좀 많아지기 시작하죠. 다시. 그 다음에 영국으로 가가지고 영국도 가톨릭하고 개신교 신교 연합군의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오늘날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갈라진 이유가 바로 30년 전쟁 이후부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모토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골로새서를 보면은 바울 사도가 봐봐요. 이때 고난받고 고난의 공동체였어요. 고난의 공동체였는데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대형화되면서 뭐가 있냐면 권력을 줘요. 권력. 이때는 고난받고 핍박을 받았는데 근데 핍박을 받은 성경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책이 뭐냐면은 바로 목회서신이에요. 목회서신이 아니라 옥중서신. 옥중서신. 자, 여러분 옥중서신. 옥중서신 오늘 정리개혁주의과에 딱 맞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옥중서신 한번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근데 이게요 쓰여진 순서는 좀 다릅니다. 이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쓰여진 순서는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빌레몬서, 이게 이제 쓰여진 기록된 순서입니다. 기록된 순서. 근데 이 옥중서신은 누가 전달을 했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가 있고 소아시아가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제 여기가 에베소인데 에베소 그리고 여기에 빌립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로마가 있고 로마에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갇혔을 때 이 에베소하고 골로새 지방에 이 옆에 라우디게아가 있어. 여기에다가 편지를 쭉 보내요. 그때 전달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기고예요. 주기고가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골로새 교회는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는데요. 누가 세웠다고요? 에바브라.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편찬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의 이
빌레몬으로부터 종 하나가 도망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주인의 돈을 훔쳐갖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거기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무튼간에 중요한 거 보면은 에바브라가 세운 죄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울 사도가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또 유대인들이 막 와가지고, 야, 니들 복음으로 되느냐?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혈통, 니들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았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제일 무서운 적이 뭐냐면 차별이에요. 나의 선멸의식, 내가 너보다 신앙이 좋아, 내가 너보다 더 믿음이 좋아, 나는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가, 이런 차별의식. 그러니까 혈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이 샘플로, 그냥 선택할 선착, 그냥 샘플로 하나를 보여준 거야. 전 세계 모든 세계를 다 기록 남겼으면 우리 기록 읽다가 인생이 끝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율법주의. 이게 한 500년 지나고 나서 1000년 동안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거의 율법주의적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칭의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신 칭의 사상 혹은 이신 득의 사상,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잘나갖고 열심히 뭘 해갖고 구원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는 공로가 없어요. 공로가 없다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내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죄만 더 커져. 여러분,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우물물 퍼먹을 때 기억나시죠? 소달구지 끌 때 그때 법조항이 몇 개나 있었어요. 그러면 법이 없을 때는 죄가 많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날은 죄가 다 죄야. 길바닥 파란불 아니고 빨간불일 때 건너가도 그게 또 죄야. 옛날에 그냥 소달구지 막 가면은 소똥 많이 밟고 다니잖아요, 눈 어두운 사람들. 근데 이 길바닥 그냥 신장로 그냥 건너가는데 거기 무슨 도로교통법 위반이 어디 있고, 자동차 보험이 없어? 자동차 보험. 달구지 보험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법이란 게 없을수록 죄가 없어요. 근데 율법이란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죄가 더 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율법을 하나님이 선물로 니들 죄 문제를 에덴 동산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줬건만 못 지키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들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데려가서 니들 대신 다 죄를 끌어다가 십자가 달려서 내가 죽고, 내가 사흘 동안 음부까지 내려가서, 음부가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내가 지옥까지 가서 니들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내가 지옥까지 가서 내가 대신 지옥까지 갔으니까 니들은 이제부터는 면제다. 얼마나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너 오늘부터 사형 아니야, 너는 그냥 속보냐,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1000년 동안은 구약시대의 그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 로마의 종교나, 난 그래서 로마교라고 해요. 로마교나 유대교의 율법주의라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고 자기는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자들을 심판해요. 그 공통점을 잘 보세요. 유대교인들은 선민의식을 갖고 시오니즘 사상을 갖고 남들 침략을 잘하죠. 근데 로마교는요, 십자군 전쟁을 벌였어요. 십자군 전쟁. 그래서 동방 쪽을, 원래 여러분 동방 쪽이요,
원래 동방 정교회라고 했고 동방에 바울은 서방 쪽으로 갔고 바나바가 동방 전도를 했잖아요. 동방에 기독교가 굉장히 셌어요. 근데 하도 막 이렇게 하도 이쪽으로 쳐들어가니까 이쪽에서 연락권을 받는데 누구랑 연락권 받느냐면 이슬람권하고. 그래서 이슬람권이 여기 이 동쪽에 강해지게 된 계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네? 로마교, 로마 가톨릭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여러분의 이 정체성을 정확히 하고 개혁교회 정체성하고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골로새서를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론의 정수라고 해요. 기독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기독론 사상이 잘 기록되는데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을 공격하고 남을 지배하고 남을 차별하고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고난에 동참해서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고 그러한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역사가 지나고 종교개혁에서 왔는데 오늘날 이 시간이 지나고 오늘날 왔는데 왜 이렇게 싸나워졌어? 십자가가 어디 갔냐? 여러분 우리의 참된 종교개혁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앞에 이렇게 보이나?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에서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니까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무거워요. 근데 이 십자가가 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나. 이 남편이 꼭 죽고 나면은 사람들이 더 장수를 해버려. 그러면서 뭐냐면 아침밥 안 차려줘서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걸 미리 알고 아침밥 내가 차려 먹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우리는요.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냥 지세요 십자가를. 그리고 민족이 고난을 받는 현장에다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이 평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홀라당 불나고 망하고 다 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데도 왜 이렇게 전국적으로 평가를 주냐면요. 십자가를 지니까. 뭔가 십자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뭔가 십자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기야말로 교회라고. 그러면 교회로 가라고 하지 왜 자꾸 절로 가라고 그래. 절로. 저 상기를 통해서 화평교회 어디입니까? 절로 가라고 했대. 절로 가세요. 절로.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때에 얼마나 그 무서운 세력들이 있었냐면 바울 시대 때 골로새서 시대 때 이때 다실론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다실론 분위기에서 제우스 신도 섬기고 아프로디테 신도 섬기고 아폴로 신도 섬기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이게 부활하면서 뭐가 되냐면요. 천사 숭배사라. 그리고 여러분 아무 영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계명에서. 근데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베드로의 상, 요한의 상. 응?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잘 안 생겼어요. 기록에 보면. 근데 막 베드로가 멋있게 돼 있어. 응? 시알레치 제네거처럼 막 멋있게. 응? 그런 상을 이렇게 만들어놔. 그 상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제우스 상 만들고 아프로디테 상 만들고 아프로디테 신상 알죠? 비너스 파라나 곱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들어진 그런 모습.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 골로새서 4장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가 간절하게 이 종교개혁을 한 신의 사상을 심어준 이 사람이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 시대때는 오직 의인은 칠성례로 살리라 하였고, 성례,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달라. 그러니까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인간의 노력으로 칠성례 인간의 노력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한 이유는 성경으로 돌아갔더니 보니까 인간이 노력할 게 없더라고요. 뭘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요, 원래는 신부였어요.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법학 공부하다가 신부가 된 이유가 뭐냐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죽어버린대.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이 사람이 막 성당을 뛰어들어가요. 수도를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 수련을 하고 신부가 돼. 근데 아무리 자기가 이 칠성례를 철저히 지키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라. 그 반복되어진 계속 똑같은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너무 많이 드려도요, 사람이 이거 나중에 신령과 진정이 어디 있어? 아니, 여러분 매일 한 4-5번씩 예배를 드려봐요. 그 예배 가치가 떨어지지. 그러니까 예배 너무 많이 드린 것도 하나님 앞에 신뢰야. 막 너무 많이 드렸는데, 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러면 네가 왜 드려? 내가 하라고도 하는 거를. 그럼 얼마나 막 힘들어요. 내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제자 중에 천국 가면은 영원토록 예배하고 그랬더니 내가 심각해지더니, 천국 가면 진짜 예배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란 거, 이심칭이란 거,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방법이 있어요. 또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기도 생활을 해요. 기도 생활. 기도 끊어진 교회는 그 숨이 끊어진 거예요. 기도가 끊어진 가정은 그 가정은 숨이 끊어진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2절 봅시다.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자기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뭐 하라고요?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그게 우리는 기도를 정적인 것으로 보죠. 굉장히 동적인 겁니다. 우리 옛날 전도지 기억나나요? 우리 오승자 권사님 한참 막 구역예배 1등 가던 그런 시절인데, 벌써 한 25년 전. 그때 우리 전도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애가 큰 바위를 막 끙끙 대는데 안 들려져. 그래서 아버지가 갖고, 야, 너 최선을 다했냐? 했더니, 아빠 최선을 다해서 내가 힘껏 쓰는데 안 들어져, 이거 돌이.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단다. 너 아버지한테 부탁하지 않았잖아. 네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내가 네 머리 굴리고 막 주식이 얼마 올라가고 막 이거 막 머리를 굴리고 했는데 너는 아버지한테 부탁하지 않았잖아. 아버지한테 부탁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리고 기도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특히 7장에서 예수께서 뭐로 가십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줄이 이어져 가서 항상 기도에 힘쓰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데 힘쓰고 가장 적합한 때를 골라서 감사함으로 기도의 의무를 열심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인간의 노력으로 막 십자가 전쟁하면서 동적으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정적으로 살수록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못해요. 이것도요. 이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렇게 잡히지. 이게 진짜 마우스라는 게 영어지만 한글말로 뭐예요? 마우스는. 예? 진짜로 이게 진짜 지를 막 왔다 갔다 해봐. 이게 내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 만물의 주인신 분이 잡아야 잡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 새끼를 왔다 갔다 해봐. 이거 못 잡아요. 응? 내가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아내의 마음은 잡을 수 있어도 지 새끼는 못 잡겠더라고. 여기 출몰하는 이 들쥐들 한번 잡으려는데 못 잡아 도저히 빨라가지고. 근데 이 잡혀야 돼, 잡혀야 돼. 이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컵에 내 것이 가득하게 있으면 신이 할 일이 없어. 채워질 일이 없어. 여기 이 컵에 물이 다 비어 있어야 은혜의 담비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살립시다. 기도는 호흡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고, 기도는 내가 올려서 내가 잘난 척 하면서 주님 이거 해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한국 샤머니즘식 기도를 뭐라면 떼쓰는 거야. 이 떼쓰는 거. 떼가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세요. 기도는 기도 응답 받으셨어요? 기도 응답 받는 거예요. 나는 오랜 동안 60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느낀 게 딱 하나 있어요. 기도의 기도. 그동안 내가 배웠던 기도. 그게 아니라 아직 철저히 깨달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묻는 거예요. 안 물어. 안 물어. 대다수.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하도 바빠갖고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셨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갖고 기도를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마다 다 물어봐. 건마다 다 물어보다 보니까 3시간 이상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기도를 해보고 합시다. 그래서 인생 정말 하나님이 움직여서 성령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나의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